저희는 이번 한 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고 싶은데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마치 4개의 퍼즐 조각처럼 예수라는 인물에 관하여 각각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더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이야기가 없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액션, 상당히 행동 중심의 빠른 전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다급하게 전해주는 복음서라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상당히 흥미로운 한 가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이 일종의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보, 족보로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은 특별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가장 먼저 구약 성경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왜 마태복음은 계보로, 족보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자, 거기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연결지으면서 그 사건의 역사성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그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 마태복음이 이 구약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일컬어서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마태복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을 생각하고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이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제자도 유대인이고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유대인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를 우리는 이 족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뭘 말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족보에는 예수님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 42대에 걸쳐서 그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족보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치는 다윗, 그리고 그들이 로마의 압제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회복될 나라, 다윗의 왕조를 꿈꾸는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는 구약과 연결된 분인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조상과 연결된 분임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족보가 있으면 양반이고 족보가 없으면 싼것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족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조상이 있는 건 다 맞습니다. 조상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족보가 있다는 것은 조상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이 족보이지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건 조상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름이 없으면, 조상들의 이름이 없으면 나의 뿌리가 이제 약한 거지요. 내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뿌리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그 뿌리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가 도대체 유대인도 아닌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반문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마음 먹고 신앙생활하면서 마태복음을 보통 처음 읽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좀 읽다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야겠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낳고 이 계속되는 낳고가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족보와 그들의 계보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낳고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족보를 보아야 될까요? 우리와 혈통적인 관계가 없는 이 족보를 보는 이유는 이 족보 가운데에 이 42대에 걸쳐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42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기 위해서 족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요약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이름들을 언급할 때 우리들은 낯선 이름이지만 특별히 유대인 독자는 이 이름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에게 바로 각 세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만났던 12제자가 만났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마침표를 보게 된다라고 그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족보에 있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컬어서 우리는 구속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속사,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 The History of Redemption,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 유대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속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라고 하는 이 마태의 증언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자로,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서 마태를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어순이 바뀌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계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영어로 우리 차종도 그게 있습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네시스가 영어로 창세기입니다. 모르셨죠? 창세기가 제네시스,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마태복음 1장 1절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제네시스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네시스에 관련된 책을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마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오늘 제시하는 이 마태복음서는 창세기 같은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시작에 관하여 말하겠다, 당신들에게 두 번째 시작에 관해서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단어와 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때에 아마 유대인들은 일종의 데자뷰 현상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겹쳐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첫 번째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죄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관하여 알려준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감지하였을 것이고, 비유대인인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7일 동안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미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죄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역사가 너무나 짧고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그 39권은 모두 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42대에 걸쳐서, 아니 그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구약 말라기가 끝나면서 이제는 그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 족보에서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두 번째 창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마태복음을 받아들였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결국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의 연속성 선상에서 우리도 그 족보 안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우연히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하는 영화이죠. 두 사람이 음악을 창작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두운 뉴욕이 음악으로 밝아지는, 그와 같은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인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들이 음악을 녹음하는데, 그들이 음악을 녹음했던 장소는 좁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뉴욕의 그 높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너편에 있는 옥상에서 뉴욕의 소음을 배경음악으로, 뉴욕의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을 배경음악으로, 뉴욕에 흐르는 그 강에서 흘러나가는 그 소리들을 배경음악으로 해서 라이브로 음악을 만들어내며 뉴욕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도시 가운데에서 뭔가 다시 시작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음악과 여러 가지 배경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시작한다, begin again 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물을 엎질르게 되었을 때 다시 물을 담을 수 있을까, 내 과거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 것을 다 찢고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타임머신 같은 영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시간을 돌리고 그때 그 위치를 옮기고 내 위치를 옮기고, 이와 같은 상상을 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과거를 지우고 싶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복음이란 우리에게 begin again,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 삶을 바라볼 때에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내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두 번째 창세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과 역사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시작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마태복음처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 없으시지만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무언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타임머신을 타고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가능함을 믿어야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고 마치 뉴욕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인생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바로 그 예수를 만날 때에, 마태가 말하는 그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 begin again, 다시 시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 새로운 역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면서 특별히 그가 강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안타까운 역사를 지나가며 다윗의 왕조는 몰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준다고 그랬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의 어두운 400년 동안 그들은 전혀 왕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끊겨졌던 왕조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에 관하여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은 다윗에게 이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왕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왕이 언제 오는가? 우리를 압제해서 구해줄 왕이 어디 있는가? 라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들을 당시 다스렸던 왕은 유대인 왕이 아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던 헤롯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압제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였습니다. 이 왕들이 다스리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언제 다윗의 자손이 오는가? 언제 하나님의 정의와 그 사랑이 구현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증언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왕이 오셨다. 바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당신들에게 이 예수를 증언하니 바로 예수가 왕임을 믿어라. 그럴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지를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보면서, 계보를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계보에는 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 이하로 많은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은 생뚱맞은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그 여인들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네 사람의 특징은, 공통점은 바로 과거가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들 모두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신문 토픽에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었지만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 여인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밧세바, 이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의 강간 사건에 연루되었던 스캔들, 당시에 가장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이름입니다. 모두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족보를 좀 더 미화하고 싶다면 문제가 될 만한 이름들을 빼는 것이 정석 아니겠습니까? 나를 좀 더 부풀리기 위해서는 나에 관한 약점들은 다 감추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계보를 말하면서 왕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너무나 생뚱맞은 이 4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온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그는 왕의 집안에서 온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같은 과거가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면에 있어서 감출 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열면서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다 언급하면서 예수는 왕들 소위 성골 진골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들의 왕뿐만 아니라 가장 나약한 이 여인들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왕일 뿐만 아니라 여자의 왕이며 주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종들의 왕이며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는 놀라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기록되어 유대인들에게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증언하는 이 놀라우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헤롯 궁궐도 아니었고 가이사가 살던 그 황제의 궁도 아니었고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말구유였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빼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가진 놀라운 왕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 왕의 이 겸손한 모습, 이 놀라운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왕들이 타던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며 특별히 마태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장 나약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장 약한 나귀를 올라타셔서 마치 그의 모습을 그들에게 이미지로 보여주면서 이 땅 가운데 온 왕은,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이 요구했던 그와 같은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왕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 예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놀라운 예수에 관하여 여러분은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가감없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마태의 증언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낳고 제가 어릴 때 이 구절은 피해서 읽었던 구절인데 저는 이번 주에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루하게 반복되었던 낳고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가 많은 희생과 생명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읽으면서 오늘 28장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며 마태복음 전체를 이 나코라고 하는 이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나코의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시고 그러면서 그의 삶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는 이제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발생하는 그 생명에 관하여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제외되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과거 때문에, 내 과거의 모습 때문에 나는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기필코 begin again,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나도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내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본질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궁금해지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낳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도 생명을 낳는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